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간 야고보서 강해를 쉬었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가 있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은 푸르의 꽃과 같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부를 모으리라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말씀했죠. 우리 장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계속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자가 되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는데 그건 목사님께 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7가지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이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 보면 아주 유명한 분들, 아주 전문가들이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부자가 되는 원리들이 무엇인가 이걸 정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행전 등장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쌓았고 너희 옷은 조물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앞에서 주사한 물품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들으며 그 주사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물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다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부를 축적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 보고 울고 통곡하라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울고 통곡하기보다는 부잣집에는 웃음소리가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왜 성경은 부자에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경고할까요? 3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쌓은 부로 인해서 어쩌면 즐겁고 유쾌한 시대를 많이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가 세상에서 쌓은 악으로 인하여 고생이 있을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내가 울며 통곡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모든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부자도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 왜 이 사람이 어리석냐? 뭐가 잘못됐냐? 성경은 4절 5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삽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었느니라. 부자들이 추수꾼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것을 탄원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신경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은 농경이나 목축이 중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의 농장에서 농사 짓거나 목축하는 일에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의 삭을 취하여 그것을 착취함으로 부를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부를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주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이런 말씀,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을 착취함으로 부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내게 주지 말라.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은 더 강조하는데요. 가난한 품꾼에게 그들이 내 동족이든 외국인이든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에 가서 농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하면 하루의 임금을 계약을 하고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빵을 사거나 밀을 사거나 먹을 양식을 사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계시는 거죠. 이 가족 식구들은 아버지 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덕 주인이 그 삭스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구들은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하루 종일 굶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해결해 갈 만한 그런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갚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떠맡았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제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그들의 재판장이 되고 보험자가 되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 백성이 은을 위하여 의로운 자를 팔고 신 한 켤레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팔았으며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처럼 짓밟고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으로 뺏은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에 의해 망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의로운 자를 팔았다. 은을 위하여 어려운 자를 팔았다. 소송이 벌어졌는데 부자가 잘못했는데 그가 은으로 재판관을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그 백성이 은을 위하여 의로운 자를 팔았다. 신한 클레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팔았다. 부자들이 신는 고급 신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품 옷, 명품 가방, 그들에게는 여러 명품 물건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했다 이 말씀이죠. 이걸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말라기 5장 3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다라는 거죠. 점치는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윤리적으로 문제죠.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행하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에 그냥 던져놓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으니 그 고시험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울어라.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시대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시대보다도 더하면 덜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다양화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정축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팔고 누우며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은으로 팔고 신앙클레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들을 땅의 티끌처럼 짓밟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을 받아서 밤되면 돌려주어 추위를 면하도록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깔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누웠다.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 일용할 양식 가운데 먹어야 되는 음료수죠. 그것을 가져와서 내 성전에서 마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몰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농경사회의 한 동네에 한 50명 살아가는 시골 마을에서는 이게 그냥 다 드러나죠. 어항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품삯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다양한 너무 복잡 가난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당의 문을 낯서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사실이 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혹시 예외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물질적인 세계관,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 속에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이 없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도 자식도 부모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고 있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의 삶의 행적이 나의 삶 속에서 재물이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역시 부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경고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어야 될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 되는 원리는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가 되는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부와 재물을 달라고 간구하는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공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님의 손에 부와 귀가 있나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강하게 하고 높게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고 성진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잠언에도 보니까 유사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주는 부자의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근심이 병행됩니다. 그렇죠. 과도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 우리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각종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살인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돈은 모으되 인심을 잃습니다. 부자는 되되 가족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되되 근심이 늘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 근심이 병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성경적인 부의 비결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출근하면서
울면서 출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출근해 보신 적 있나요? 조그마한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주급 또는 월급 줘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그걸 못 맞춰서 마음 졸이고 밤새도록 자기가 2배, 3배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따른다.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 차원,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와 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니 열심히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우리가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친히 그 손에 흙을 만지며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일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받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놀 텐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니까 일을 하고 일을 하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할 때 마지못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고 나면 이제는 일 안 하고 그냥 탱자 놀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나에게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고 탤런트를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적 부자가 되는 원리는 일을 하되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 잠언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보니까 정직하게 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방식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9절 이하에 쭉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방탕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뭐냐? 뇌물로 돈을 버는 것, 지독하게 구두쇠로 사는 것, 사업에 속임수를 쓰는 것, 약자를 착취하는 것, 무자비하게 적대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탕이다. 방탕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구두쇠로 살고 사업에 속임수를 쓰고 약자를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으로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궁핍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리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어디에 걸려 넘어는지 깨닫지 못하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얼마만큼 마음에 들어 하다 말까 이 고민들이 좀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대의 이 기업, 세상의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이윤의 극대화,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뭐 상생의 원리, 고객 만족이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뭐 거짓말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덧치는. 대부분은 딱 털어놓고 말하면 자기 회사의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앞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말하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그런 위협이나 또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하되 사람들 앞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마침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장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규모가 크나 작으나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시는 사장님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겁이 많이 들어. 제가 이런 말할 자격도 없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약속했으면 그대로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서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돌아서서 믿는 사장님이 왜 저러나 이런 말은 절대 듣도록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직장인들에 비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어쩌면 스트레스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문에서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병행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두목, 세목 일하면 하나님 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돈을 버는 것도 잘못 벌지만 잘못 쓰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잘못 번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었던 그 경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잘못하는 게 이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데 왜 그거를 쌓아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죠. 내가 버는 것,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교만하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 대신 주님이 잠깐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내가 영구한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벌어서 내가 쌓아놓던 사용하던 그걸 남이 왜 뭐는 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급 옷을 사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것,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불리면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 미국에 경기 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렌 콜맨이라는 사람이
이 경기 침체가 미국에 닥쳤을 때에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자살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세계적인 투자가 금융 전문가, 글로벌 기업의 재무 담당자, CEO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프렌디 맥이라는 연방주택금융 담당자,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셸던 굿이라는 미국 부동산 경매 분야의 최고 전문가, CEO가 자기의 최고급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최고위직 간부가 1,000불짜리 잠옷을 입고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데이빗 켈먼, 스티븐 리굿, 아돌프 메르켈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쌓고 불리고 투자하고 인수합병하고 이런 일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한결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과 재물을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시련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처지를 알고 이해해주고 함께 식사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버텨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쌓아놓은 부에 있고 그것으로 쌓아놓은 권력에 있고 힘에 있고 그것으로 즐기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면 견뎌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인생의 만족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잘 모으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말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요,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대변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셨던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주시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 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